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진 그런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제목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부.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는 씨를 심을 때에 어떤 씨인지를 알고선 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 생명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을 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심는 거예요. 농부들이 씨를 심을 때 이 씨가 무슨 씨인지를 알고 그 씨를 땅속에 심어서 결실할 때에는 어떤 것이 맺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생각하고 그 씨를 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농사를 안 져봤죠? 나는 농사를 져봤어요. 감자 농사를 내가 농본군에서 졌거든요. 감자 농사를 지을 때는 감자를 심어서 가을에 결실기가 됐을 때는 감자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생각하고서 심는단 말이에요. 그죠?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고구마가 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처럼 농부는 씨를 심을 때에 추수 때에 어떤 것을 수확할지를 염두에 두고 씨를 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잘 이렇게 알맞게 내려서 심는 사람들, 밭가는 자들이 쓰기 예상한 대로 그 채소가 나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온전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를 예상하고 씨를 심었는데 그래서 비가 알맞게 막 내렸어요. 비가 알맞게 막 내렸는데 그래서 이제 결실기가 됐어요.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이건 뭐예요? 이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아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심기면은 그 씨의 용도에 맞게끔 그것이 우리 결실기에는 그 씨에 맞게끔 그 열매가 그렇게 열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다른 것이 맺히게 되면은 이거는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심겼으면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인생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묵상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한 말씀대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면은 그것은 그 열매로 그 나무는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로 경험케 하는 하늘의 은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 하늘의 놀라운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또 예수님을 믿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신비하고 하늘의 은사 같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이 본질로 알아서 그것만을 중요시 여겨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그 완전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의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런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추구해. 그런 사람들의 말의 표현은 그런 분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어떤 그런 은연중에 어떤 그런 분위기를 자꾸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챙길까? 네, 주머니에 자꾸 뭘 챙겨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자꾸 뭔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은사를 자꾸 얘기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야망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막 커지는 거예요. 막 커져. 많아지는 거야. 커지고 많아지면 뭐가 많아질까요? 거기에 비례해서 물질이 많아져. 근데 그 물질을 저 힘든 아프리카라든가 뭐 힘든 지역에 뭐 선교 활동하는 분들한테 후원한다든가 뭐 이런 낙후된 나라에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구제를 한다든가 그런 걸로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어떤 M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한국의 큰 교회는 수천억 원이래. 수천억 원. 부동산이 뭐 엄청나대. 뭐 한두 개가 아니래. 그걸 차명으로 다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운영 못하니까 가족들, 아들한테, 사위한테 편법으로 막 대를 읽게 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시기가 언제였을까? 응?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제일 많았어요. 10가지 재앙, 응? 10가지 재앙, 그런 것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했을까?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은 그들은 평생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생각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인생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보, 애굽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모세를 쫓아서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런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바다가 막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땅바닥을 걸어서 건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놀랍잖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출애굽이 완성이 됐어. 광야에 이제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한 신을 만들라.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손에서 금가락지나 뭐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아론의 표현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킨 신을 만들라 하니까 아론이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손에서 금가락질 빼라. 그래서 이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론이 만드는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들이 쫓는 하나님은 뭐예요? 금송아지가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도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다고 해도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모세의 인도함. 늘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 이들에게 늘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서 자꾸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들의 물질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우리 손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에요, 건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6년 동안 진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신약 시대에 살면서도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게 되면은 늘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모세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론과 같은 목회자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물질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곳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이 참 싫어요. 그전에는 제가 어떤 교회를 섬겼었어요. 또 작년에는 이 교회를 섬겼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 건물을 출입하는 것을 섬긴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안다 할지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에 속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합니다. 받은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는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경험했는데도 그 은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은사를 받았는데도, 은사를 경험했는데도 그 은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은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은사가. 그래서 이 은사가 하나님이 된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은사주의야. 은사가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은사.
과거 한국 교회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큰 집회를 하면은 그냥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다가 옷을 막 집어 던져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옷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론과 같은 분위기의 목회자는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응? 솔깃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응? 그래서 은사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막 주장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게 되면 사람들은 밍밍한 것보다는 그런 걸 굉장히 추구하게 되죠. 그런 거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많이 생겨. 물질이 많이 생기면 그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 활동을 통해서 막 쓰면 좋은데 그걸 자기 주머니 속에 막 넣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돈을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데도 타락하는지 몰라요. 타락하는데도 타락하는 줄 몰라.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점 많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여 했는데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막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거를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이 타락하는 걸 스스로가 몰라요. 자기가 타락하고 있다는 걸 몰라. 왜 모를까? 자기의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심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데 가야 돼. 완전한 데. 있습니까? 근데 완전한 데 가지 않고 십자가의 도의 초보에 늘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결실기까지,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렇게 크게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밝아질 거예요. 그죠? 세상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밝아질 텐데 왜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를 참
조심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것을 마치 스스로 신령하게 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목회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돼. 이런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하는 그 목회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그게 신령한 목회자예요. 근데 그거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돼. 성도가 가든지 목사가 가든지 해야 돼. 저는 여기 LA에 와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이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은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것들이야. 자연스럽게. 이걸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기서 다른 건 뭐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은사잖아, 은사. 근데 다른 거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대요. 응?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은사를 신비한 걸로 본질로 알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재미도 있고 신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게 되면은 그게 굳어지게 되면 그것이 본질로 여겨지게 되면은 그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런 모임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 사랑이 없는 모임에서 나타나는 게 뭘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같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나면 이중 페이스가 되죠. 얼굴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지만 뒤돌아서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은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을까? 화장은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러고 살까? 뭐 이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그런 말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완전한 데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좋아지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잖아요. 응? 하나님이 지금 내가 보시기에 가장 좋은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의 내 모습보다 좀 더 미래에 더 좋아지는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아지는 곳이야. 거기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것이 우린 가장 좋아요가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는 거예요.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초본은 없어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지는 곳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질 때는 언제였을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아주 그냥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다가 고기를 아주 이빨이 잡았잖아요. 이빨이. 그러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인가요? 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와, 야 안드레 막 배를 부른단 말이에요. 요한 빨리 와봐, 배 타고 빨리 와봐. 응?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쫓기 시작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가장 좋을 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가? 이제 좋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 시작일 뿐이야. 시작.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폭풍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셔.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깨워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어.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도 하실까? 이런 경험을 했을 때가 가장 좋을 때일까요? 그건 과정이야, 과정. 그렇죠? 이해가 되죠? 과정이야, 과정. 우리 안전사님에게 가장 좋을 때는 언제일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가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했죠? 주여 해가지고 기적같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어떻게 이렇게 왔죠?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 때일까? 아니죠. 제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고 본인들이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별의별 막 이적과 기사를 막 경험하고 자신들이 막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좋을 때는 아니야.
가장 좋은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장 좋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많아. 나를 따라. 그래서 막 이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예수님 따르길 잘했어. 그때마다 예수님 따르길 잘했어.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일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나서는 그때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었지 가장 좋은 때는 아니었어. 그러나 그렇지만 그때도 기쁘긴 했지. 하늘을 나를 듯한 그런 기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가 가장 좋은 때는 아니었어. 가장 좋은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 가나안이라는 땅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너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 그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전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고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십자가의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비로소 이제 내 약속이 너희들에게 완성됐구나. 완전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진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여러 가지 경험했을 때에 그 경험한 것이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이제 과거의 일이야. 현재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제는 보혜사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데 이르게 된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어디서나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아진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진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진 모습이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짜 살아가는 거.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의도하신 거 있잖아요. 씨를 심을 때 이 씨가 어떤 씨라는 거.
이 씨가 심겨짐으로 인해서 이것이 결실일 때에는 어떤 것이 풍성해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그것을 예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실기에 풍성해지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왜 멸망을 하게 돼요?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게 될까요? 응? 왜 멸망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다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은사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충만한 교회잖아요. 은사로 충만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왜 멸망한다는 표현을 할까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서 계속 길을 가야 되는데, 전행하신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가 본질이 되어서 그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리석. 왜 그 길을 가고 있어?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하고 막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잖아. 막 물질의 축복. 그죠? 왜 어리석게 그렇게 막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협잡한 길, 좁은 길, 이런 길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길을 가야 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가다 보면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돼야 돼.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회개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밍밍하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나 죽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실제가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실제가 되면, 이 십자가 복음의 실제가 되면은요, 우리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황금기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근데 오늘날 제만큼씩 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주님이 거하시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아. 근데 사도행전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거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막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권능에 의해서 이제 막 자연스럽게 은사도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막 목적이 돼가지고 그 은사를
나타날까 말까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증언하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번도 제가 의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전하다 보니까, 그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뭐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아지는 어떤 그런 곳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좋아지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면 너네들이 가장 좋아지는 인생,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것이 언제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행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로만 듣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확인되게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돼야 돼.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누가 등 떠밀어도 안 가는 그런 선교지를 장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가 깨뜨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고 이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소원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명이 뭘까 공부 안 해도 그거 몰라도 그런 개념을 몰라도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복음은 이제 속죄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속죄의 복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복음방송에서 어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듣게 됐대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존경하고 따르고 아내는 남편으로 극진히 사랑해주며 많은 교인들이 제법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너진다면 내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런 복된 관계를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죄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공개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목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식간에 제가 생명처럼 여기던 것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처럼 치명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번 동의합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인들에게는 목사로서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속죄함을 받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돈, 명예, 성공을 다 얻었다 해도 숨긴 죄악이 모조리 드러나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완전히 죽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 속죄의 복음에 의해서 이제 주님께서 가장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지금 시대가 지금 막 오고 있잖아요. 예? 흉흉한 소문이 막 있어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나타나기 전에 누군가가 이미 다 이 시나리오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뭐 아주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이렇게 연출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죽어도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견뎌야 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견뎌야 될 에너지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것을 우리 복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이제 주님 죽으실 때 나 죽었어. 이게 리얼이야. 주님 부활하실 때 나 이미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 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원래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해야 되는 거 맞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거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어도 사는 것이죠. 주님이 죽어도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사는 거야.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좀 분명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어두워질 것도 없어. 이제는 바닥을 쳤어요. 지금 이제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일어나 세상을 깨워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졸린 눈을 비벼서라도 이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각오를 해야 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든 차 안에서든 어디서든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어디서든 표현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